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온 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같이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대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6장 함께 공부합니다. (16장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왔었던 패턴이 확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1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들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16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표가 사라집니다.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다 이제 죽어야 할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하면서 쓰러져야 될 사건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사사건건이 이제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뭐 하는 걸까요? 걸고 넘어지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모회사의 일이 걸고 넘어져서 뭐가 돼요? 싸움판이 돼요. 참 신기하지. 교회가 싸우면 돼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집에서 싸우는 건 말릴 수는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니, 어떻게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와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웃하고 잘 지내는데 그 집에 가서 싸울 수 있어요? 예? 남이 신랑 붙들고 싸우고 남의 옆에 붙들고 싸우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아니, 남의 집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자기 집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마음 놓고 싸우는 교회 와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싸우거나 그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목소리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서 큰소리 치고 잘난 것처럼 똑똑한 척하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기면 안 돼요. 교회도마다 뭐 공동회의 하면 뭐 뒤 서가지고 뭐 똑똑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 보면 내가 속 그러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옛날에 그 교회에서 꼭 자기가 맡은 부서장이 교육부면 교육부 부장은 무슨 얘기할 때 발의를 좋은 발의를 해야 나쁜 발의를 해야 돼. 그래? 재정부장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 자기 책임인데
이게 뭐 지가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뭐 건이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보면.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요. 아니 지가 부상인데 지 문제를 지가 드러내는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맡지 말든지. 제발 틀려요. 맞아요. 예? 아니 맡은 일에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오늘 16장은요.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들 목사님들은 하면 좋겠어. 나는 교회가 이런 거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근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 함부로 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무슨 백성이더라? 거룩한 백성이더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우리 안에 주시는 옷깃에 가는 수를 통해서 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바라보게 돼 있는 게 지난주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고핫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핫이면 누구냐면 레위 자손인데요. 레위 자손 스스로가 오늘 레위인 자기의 누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론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는 짓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봅시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뭘 짓는다? 당을 짓고. 교회는 이런 얘기 정확하겠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런 그런 당은 없어요. 교회는 철저한 신본주의예요. 목사가 무슨 당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좁고 그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곳은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당의 무리를 짓는 곳에 가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난 저렇게 생각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고 성경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과 멀고 성경과 먼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 비빔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별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하는 짓이 무슨 얘기냐면 뭘 줬어요? 당을 줘요. 제발 교회 당을 짓지 마세요. 김씨박씨 이씨 나눠주고 무슨 보호끼리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주고 찢어져도 그렇게 찢어질까 세상에.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한 나라예요. 형제가 나눠지고 쭉쭉 찢어져가지고 뭐 하나 된 일을 보기 어려운데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니까 하는 일이 당이에요. 무리가 나눠진다. 나눠져서 당을 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름 있는. 신기하게 당을 줄 때 보면요. 괜찮은 사람들 앞에다가 세울 만한 사람들을 꼭 세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 이런 인간들은. 꼭 이름 있고 뭔가 좀 얼굴 뻔뻔한 사람 세워놓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름 없는 게 나아.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굳이 이름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믿고 섬기다가 천국 가려고 해서 믿는 거지. 내 이름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 주보 아무리 나와도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거론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 이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과 이름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실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만 짓는다? 그래요. 죄만 짓고 당만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름 있는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 삶의 터전이 앉아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신을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어디에? 수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땅은 물에 다 가리고 있으면 그냥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서 뭘 드러냈어요? 땅을 드러냈는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땅이 흑암이 깊대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공허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혼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두움들이 드러나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이 옷깃이나 어디에 다 붙여서 미간에 붙여서 그걸 보고 순종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면 좋은 일 하면 될 텐데 그 좋은 일이 아니라 밤새 계획했던 일들을 행하는데 자 뭐라고 했나 봅시다. 일어나서 뭐 했어요? 모세를 거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스리는 일을 가정에도요 제발 부모 거스리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죠? 네? 아멘. 자식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거슬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 부모가 자식을 거스리는 경우가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거스린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 부모는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통해서 왜 이 일을 했느냐? 뭐 하기 위해서? 거스르기 위해서. 예. 그 뜻을 거꾸로 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원하는 일을 반대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뭔가 아픔과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네. 그 성경은 당을 짓는 것의 신앙적인 모습은 당을 짓지 않고 함께 모이는 거지. 그죠? 당이라는 것은 뜻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게 당이에요. 당. 예.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거스리는데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뭐 할까? 거스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로 모세를 뭐 하게 할까? 예? 힘들게 할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모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때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아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문제 없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 없이 인생을 산다. 교만한 거고요. 그런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왜? 완전히 의인이니까 오래 살아. 문제 없으면 그냥 빨리 죽으면 되지. 천국 갈 텐데. 그죠? 저는 스스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를 찾으려고 문제를 찾아서 거스르려고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분당이 일어날 때는 꼭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가운데 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요 일을. 그러니까 무슨 뭐 그룹끼리 모이고 뭐
취미대로 모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 망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가대원끼리도 교회 잘못 모이면 망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찬양당원들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모이면 입을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누구를 깔까? 여러분 안 그렇게 쓰겠습니다만 모세가 안 되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여기도 괜찮아요. 왜? 나는 모세 밥값도 못 정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욕먹으면 할 만한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딜 까면 가만히 있을까 모세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저 싸울 일이 없어요. 까도 웬만해서는 뭐 제가 하도 맞아봐가지고 그걸 잘 이겨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내누라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기도회나 말씀 듣고 이런 데 참석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참 별짓 다 합니다. 예.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이런 데 해 안 해요?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시끄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지들끼리 모여서 일을 벌려요. 일을 벌려서 교회가 분파가 되고 무너지게 만드는 기도하는 사람들 안 합니다. 말씀 있는 사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는 인간들 이렇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어나서 이제는 막 사람들을 요동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뭐 하신 줄 아세요? 버려뒀다는 게 16장의 말씀이에요. 왜?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이 뭐 할 거로? 쓸어버리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길로 치닫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 이게 아픈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 이 사람들만 죽일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기도해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셔서 당파가 돼서 쩍쩍쩍 찢어지고 깨어지는 교회라면 교회가 영광 될까 하나님 앞에?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거스린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뭐가 그렇게 거스렸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들이 딱 한 가지예요. 분수. 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분수에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났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이 정도인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느냐.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분수에 지났다. 한번 볼까요?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따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누구도 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각자의 맡은 소임입니다. 소임. 그 소임에서 넘어가는 것이 분수에 지나는 건데 이들이 말하는 분수는 참 말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은 너무 잘해. 그 말 잘하는 사람하고 새기면 안 돼요. 예, 요즘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현혹시키는 그 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자 뭐라고 나옵시다. 3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각각 뭐하다? 거룩하다. 왜 너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온 누구를요? 회중. 이 뜻은요. 누구랑 싸우게 만드느냐면 온 회중과 모세랑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목사만 잘났대? 대원 잘났다고 본 적 있습니까? 어느 목사가 잘났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당을 짓고 이들이 하는 가장 먼저는 지만 잘났나?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자기들의 위치까지 끄집어 내려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지. 생각해 봅시다.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싸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방법은 뭐냐면 지가 올라가서밖에 없는 거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리려면 그 사람이 뭘 봐야 되고요? 허물을 드러내야 되는 거. 그죠? 허물을 드러내서 너 똑같으니까 나랑 싸우자는 얘기고, 지가 올라가는 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온 회중을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회중을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너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의보세는요. 거룩한 사람은 온 회중이 아닌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네.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임장호사의 졸음 뒤가 서세이들이에요. 괜찮아. 졸음보다 나. 날 피곤한데 줄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잘하니까. 다 들어갔어. 이게 임장호사 이름 나온다 이제 전국에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 고독이라는 얘기를 안 할 거야 내가. 전국에 네? 전국에 민자 고속도로도 있어요. 아 그렇다. 민자고사 있긴 하구나. 자 봅시다.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옷깃에 있는 술처럼 그런 술을 바라보며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건데, 이 인간들은요 거룩한 것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다 아는 거예요. 다 거룩하니까 다 이제 누구 자리에 가 있는 거야? 모세의 자리에 가니까 너도 허물이 있구나, 너도 문제가 있구나, 서로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악해요. 자리를 끄집어 내려서 동일한 자리에 죄인이 서로 싸우는 사람,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같은 자리에 동일하게 있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큰 죄악일까? 응? 그나마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똑같아요. 똑같아. 이 자체가 문제인 건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게 좀 낫잖아요. 뭘 낫기는? 예, 뭘 낫겠습니까? 예,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 중에 계세요?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각자 위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각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너만 잘났어? 그 얘기거든요. 네. 교회도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물 먹고 온 사람은 뭐 만인이 평등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럴 거예요. 다 똑같은데 뭐. 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못하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가 망한 이유가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어 놓으니까 듣는 교인들 좋을까 나쁠까? 응? 난 평신도인 줄 알아가지고 맨날 끝에서 이름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오더니 당신도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당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분 좋아하죠. 여러분들 잘 반응이 없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랑 맘 먹어도 되는데 이제 흔들어 될 만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문제는 분수는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 살다 가면 돼요. 종으로 부르셨으면 종으로 살고, 그러면 이 땅에 종으로 사는 놈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거고. 아멘. 믿어도 되셔요. 이 땅에서 크게 살고 떡떡거리고 사는 놈은 천국 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 살아요. 목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간증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어떤 목사가 뭐 짜장면 그릇 배달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하도 얻어먹고만 살아가지고 거기 가서는 그 손길하고 이렇게 어떤 장로 보고 이거만 할게요.
우리 옛말에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은 이제 궁디만 뜬다고 해서 죽어서도 말을 하고요. 입만 갖고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어도 됩니다.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받드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위치가 바뀌는 거지. 땅에서 위치를 바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삶의 순리예요, 순리. 그냥 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게 삶이에요. 뭐로 쓰든 간에. 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살그만히 바꾸어서 당신도 다 높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당을 짓고 이제는 막 완전히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이 휩쓰여 보십시오. 교회가 분위기 삭막하고 목사가 털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웬만해서 까딱 안 합니다. 죽기밖에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자신 있으면 설교할 때 내 멱살 잡고 끄집어 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럼 저 나갈 거예요, 진짜. 분당까지 올라와서 내 멱살 잡고 끌어내는 그런 담대한 사람 있으면 내가 나간다니까요. 어느 때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두렵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그렇지 않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막 혼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사람이 담대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일을 꾸민 게 누구냐면 레위의 자손 고핫 족속인데 이들이 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자 5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한 일이 뭐예요? 엎드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냐.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지 누가 그냥 아닌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이 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투표할 때만 와가지고 지정하는 사람들 와서 쭉 모여서 뽑고 그때만 교인이 되는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청빙 같은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조한 사람 모시려고 그냥 없는 사람 만들고 저질 다 하시는 거죠. 이런 교회가 돼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9절에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고라의 자손이 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건 모세가 실상을 알아보니까 이들이 이 일의 직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거룩하게 한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자손, 특히 그 중에 고한 자손, 그들이 가장 먼저 반역을 일으키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하는 이들이 허다하잖아요. 그죠? 허다하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알지 말아야 돼.
웬만해서는. 그죠? 왜? 잘하면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공격하기 좋잖아.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에 대해서. 예.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을 싫어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공격할 만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 부부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공격하고 살려면 뭘 그렇게 알고 살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싫고 자기가 하는 일은 좋고 이런 일의 분리를 통해서 큰 당을 짓는 게 시간이 큰일 났네. 40분 안에. 오늘 지금 다 3분의 1도 못했는데 대충 끝냅시다. 오래 하면 뭐 하겠어. 다 들어도 알잖아. 그지? 척하면 풍이잖아. 그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무를 보았느냐?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이제는 사람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이 거스리는 게 누구를요? 하나님? 여호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목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장로님도 권사님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겨. 저는요. 왜 맡긴지 아세요? 이유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참내려고 그러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픈 거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건.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맡기면 되는 건데 거스르는데 나는 모세랑 거스르는 줄 알았다. No. 알아요. 이렇게 싸우면 교회가 손해본다 안 본다? 손해본다.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야. 죽으라고 싸우는 거야.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사람 싸우듯이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죽자는 거죠. 죽으면 뭘 그렇게 유익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볼 때 뭘 이렇게 좋아 보이겠냐. 그게 싸워.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 뭐를까지 끌고 가죠? 예? 원망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한 게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얘기 그 말은요. 이거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게 오늘 16장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나? 그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교회. 성, 절, 막이죠. 성막.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그들이 죽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들의 특징이 뭔가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자,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잘 보세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자. 그러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지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다 높여놨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판결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린다고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웃사이드 싸우지 절대 같이 대면해서는 안 싸우겠다. 뭐만 조장하는 거예요? 여론만 조장하는 거예요. 지서 여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올라오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속만 새기는 거예요. 이 진짜 아주 난제입니다.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 들어가셔야 돼. 떠나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끝까지 이리 쓰시고 저리 쓰시고 난 그런 목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런 목회는 제가 봤어요. 목회자니까 한 30몇 년 하다 보니까 별 얘기 다 듣지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끝나고 나면 뒤에서 그냥 불러달라고 지금 처먹이면서 그냥 교회에 다 쑤셔놓고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끝이 안 좋아요. 결국은 끝이 안 좋아. 하나님 끝이 좋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든지 둘이 뭐 셋이 모였든지 불의하거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내 부모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얘기 못할 망정 내 입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살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또 얘기할 줄 아십니까? 자, 내가 우리를 적받고 흐른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뭐가 된다? 왕이 되려 하느냐 그 얘기예요. 나오라고 했다고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들이 높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자 그러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당신이 왕이지 않냐. 그렇게 누구를요? 모세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로 공격의 대상 그렇게 아주 찝어서 왕이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이 왕인데 네가 왜 왕같이 그렇게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사가 말해도 안 먹힙니다. 아이고 실례 그러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안 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딱 다물고 있어요. 목사님 가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데려오죠. 가나 마나야 나만 욕먹고는 가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가서 뭐 다 숨기고 뭐 잘하고 이런 얘기 하면요 더 교만해져가지고 이젠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냅둬야 돼. 어떡하라고요? 냅둬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뭐 지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뭐 개떡같이 그러지 마십시오. 찾아가봤자 뭐 가면 뭐 목사님 뭐 잘못했으면 이럴 것 같아요? 당신이 뭐 옛날에 그런 거 뭐 다 끄집어내면서 예? 어떻게 깔고 뭉기고 나중에 가면 목사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런저런 얘기했어. 그런 사람들이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안 가. 가라고. 내가 목회를 그만둘 지. 제가 진짜 그래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가요. 갈 이유도 없고. 예.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건축하는 지가 다 한다고 해놓고 하자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랬더니 뭐 뒤에서 그러길래 너 마음대로 냅뒀어요. 우리는 교회 잘 가서 열심히 교회 세우고 할래.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시고 장로님 가시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간다고 변할 사람이면 이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상 용서했기 이러면 용서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 올라오라니까 올라오지도 않고 전에 나와서 이야기하자니까 이야기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용서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 게 목사가 되겠어요? 예?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엎드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이 사람들을 안 변합니다. 이 근원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변하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나가면 많이 났다지 교회는 많이 네? 잘나네. 이름 있는 건 제가 잘나네요. 아니 괜찮아. 잘라내지 마. 또 인지모사에 들어가야 돼. 왜 잘라내? 그냥 뭐. 그럼 사실 말씀이 뭔가 봅니까요? 14 이뿐 아니라 우리를 젖바꾸리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으며 언제 안 드렸어 모세가요? 지들이 못 간 거지. 뭐하다가 예? 그 땅 보고 원망 불평하다 못 간 거지. 언제 안 드렸어요? 모든 것을 왜곡하게 하고 곡해하게 하고 오해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예? 뭘 큰 잘못을 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이 뭘? 돈을 뺀대요.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계속 뒤에서 그냥 공격만 하는 거예요. 네, 가지는 않고 여기에 대응하면 좀 새로 목회하신 분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응하잖아요. 그게 망합니다. 그냥 둬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대응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너희는 이 주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뭐한다? 멸하러 하노라. 21절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는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24절 회중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따라서 고라와 고라와 나단과 다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주변에 함께하지 말고 그 당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25절 이하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장막이에요? 왜 뭐 아무도 몰라요? 26절 무슨 장막이라고요? 악인들의 장막. 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모임을 가진 그 자체가 악인들의 뭐라고요? 장막이에요. 무슨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신약 공부해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를 제어하시는 제어가 어떤 줄 아세요? 입이에요. 입이에요. 입이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행한 이 악한 것을 악인들의 뭐라고요? 장막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시다. 그들의 물건은 무엇도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의 모든 죄의 중이라고 말합니다. 죄 중. 아직도 진행이 오는 거예요. 그 죄 중에서 너희도 뭐 할까? 멸망.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처에 그 장막 가까이 아예 가지도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왜? 이들이 죄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리셨는데 목사가 뭔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라 마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헛똑똑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헛똑똑이들이.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결국 나가서 돌다가 깨지고 여기 깨져 저기 깨져. 아이고 그래도 그 집이 최고나.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먹어보니까 그 말씀이 좋고 먹어보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좋고 난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자기가 숙이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켰으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말고 마스크를 2개 껴야 눈만 내놓고 그리고 죄 중에 있는 거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일수록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러죠. 참 불쌍하다.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하지만 이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밥 뺏긴 텐데 시간 50분이야. 대충 뭐 이해가 되죠? 어떻게 됐어요? 27절 우리와 고라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다단이죠.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장막에 선지라. 그래서 자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뭐한 것? 멸시. 앞에서 누누이 공부했지만 여호와를 뭐한다? 멸시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행태들이 여호와를 뭐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 실수하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잘해. 하나님 앞에는 사람만 멸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람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삼킵니다. 다 삼키고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뭐했어요?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어디에 빠졌다? 33절 어디에 빠져요? 수울에 빠져요. 수울이 어딘지 아시죠? 음부지요. 음부에. 그들이 영원히 하늘나라 갔을까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을까? 아니요. 안 받아요. 받을 리가 없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전하면서도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런 자리는 절대 끼지 마세요. 나도 안 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절대 그런 자리는 끼지 말아라. 의리고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절대 끼지 말고 가지도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가세요. 그렇지 않은 자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엔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몰려다니면 나쁜 짓 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죄 없죠? 네? 죄 있어 없어? 그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은 건달 패거리로 여겨가지고요 다 들어갑니다. 있으면 같이 다 들어가요. 나는 무슨 파가 아닌데 너도 파야. 거기 있었으면 그게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자리에 곁에서 구경만 해도 같은 연배의 아이면 같이 끌고 가서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행정 다 물어봐서 빼먹는 사람이면 거기 이제 파가 돼가지고 진역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하더라고. 우리가 아닌 거 뻔히 아는데도 경찰들은 뭐 실적 올리려고 그렇게 끄집어 넣어가지고 결국은 진짜 돈 있는 집 아들은 빠져나오고 돈 없는 집 아이만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그리고 3,600 뭔지 아세요? 예? 거기 끌려가는 분들 보면 진짜 대빵들은 다 빼돌리고 치리기들만 다 끌려가지고 그냥 고생 직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비슷한 자리로 가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오죽하면 우리 막내 아들하고 제가 그랬을까. 가지 말아라. 위험한 자리는 근처도 가지 말아라. 가장 안전한 자리가 부모가 원하는 자리고 하나님 계신 자리니까 거기에만 있어라. 뭐 그러면서 제가 그 도로가운데 나와서 그 죽은 그런 짐승들 보면서 내가 그 전에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저게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호기심과 모험을 찾아 나오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다. 부모만 잘 따르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데 뭘 잘났다고요. 이렇게 이들이 당한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250명의 그런 말씀도 있는데 향철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쳐서 뭘 만들죠? 향로를 만들죠. 그 말씀이 있는데 전 굉장히 한 10분, 20분 끝낼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끝내신 시간 정확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다 나올지도 몰라. 주체 없이 길게 하면 안 나갈래 그럴지도 몰라. 다 끝내는 시간이 정확하니까 에이 그래도 그 시간만 채우면 돼. 그러면 아무튼 모르니까
금방부터 읽고 있어요. 주일날도 좀 더 하고 싶어도 저걸 더 했다가 5분 지났다가 괜히 또 안 나올까 봐 내가 그냥 끊어. 그래. 언제 나오다 보면 또 변화가 있겠지 하고 질문. 질문. 제가 여러분들 혹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공부 시간에는 주시는 말씀 과감 없이 전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만도 아니잖아요. 다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하면 10번 그랬다가도 좀 줄이고 좀 10발짝 갔다가도 좀 덜 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자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